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로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 밖의 삶을 살아요. 그 첫 삶을 4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 밖에서 얼굴에 땀을 흘리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씨름을 해야 하고, 아이를 낳는 고통, 그리고 평생 그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그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흙이 되고 그들이 나왔던 몸의 근원인 땅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에덴 동산 밖의 삶, 그러면 그거예요.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다일까? 이들의 삶에 그것이 전부일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뭐하고 살다가 죽어요? 먹고 살고 입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심판이고 형벌인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살지. 에덴 동산 밖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었고 어쩌면 목적이었고 의미인가.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압니다. 아담과 하와만 고생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게 팔자려니 하고 살아가야만 하는가? 어쩔 수 없는 건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어떤 소망도 기대도 바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그냥 그렇게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요. 나는 어떤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고 있지? 고생을 덜하고 좀 즐기고 쉼을 누리고 살아가면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가인을 낳은 거 그거 말하고 있죠, 그죠? 가인 낳았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가인을 낳고 한 말이 있어요, 한 말.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기록자가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행동, 가인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또 그가 한 말, 그녀가 한 말이 있다. 두 가지. 가인을 낳고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문대로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의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뭐뭐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꾸면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한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왜 낳았다고 말하지 않아? 아기를 낳으면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것도 얻었다 그래. 그것도 아들뿐 아니라 누구도 얻었다 그러냐면 여호와도 함께 얻었다. 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아들을 얻고 여호와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 여자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사건이 있었고 심판을 받고 쫓겨났는데 쫓겨나면서 이 여자가 가슴에 계속 품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에덴 동산 밖의 삶을 그냥 버겁게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고 살아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얻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이 창세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기다림이 있었다는 걸 우리한테 말해줘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이 여인이 에덴 동산 밖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얻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얻기를 기다렸다고 말하는 것은 그 아이가 누구로부터 태어나요? 하와로부터 태어나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태어나지만 그 아이는 누가 주시는 아이이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이길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 결국 쫓겨난 자신들에게 아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이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여자는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쫓겨나면서 난 그래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 난 그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야만 돼. 이거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일까? 3장 몇 절? 아직 안 나와요? 3장 몇 절? 15절이에요. 심판의 뱀에게 심판한 내용이지만 이건 사단에게 심판하신 내용이었어요. 이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뱀에게 말할 능력을 준 사단, 그래서 여자를 속이도록 한 그 사단을 향해서 하신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 심판의 내용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편에 서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된 여자, 이 여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향해 도리어 하나님께서 여자와 사단이 원수 관계에 놓여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그래서 사단의 편이 된 이 여자에게 다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날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 즉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여자의 가슴 속에는 꽉 사로잡힌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편으로 나를 불러들이실 거야. 근데 그냥 불러들이시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낳은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후손이 나오게 하심으로 나를 불러들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 편이 된다는 걸. 누가 태어나야 돼요? 아이가 나야 돼. 아이가. 이 여자로부터 아이가 태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하와는 가슴에 그걸 품고 있었어요.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먹고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렇지만 자기로부터 태어나는 그 아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단과 대적하게 하실 거니까 그렇다면 나와도 원수관계로 대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후손을 딱 주셨을 때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도 얻었고 아들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여호와를 얻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내게서부터 난 후손을 통해서 사단과 대적하게 하시면서 나도 사단과 대적하게 하실 것이니까 여호와가 이제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가인이라고 적었어요. 가인이 얻음이라는 뜻이에요. 얻음, 얻었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였습니까? 이게 남아있는 거죠. 이제 진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였는가? 약속의 후손인 줄 알았던 가인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자기의 친동생인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상상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 살인사건의 중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났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면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 이렇게. 그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누구를 향해서 쏟아 넣었냐면 자기 동생을 향해서 쏟아놨어요. 그래서 들판으로 동생을 깨어내서 돌로 자기 동생을 무참히 죽였어요. 첫 번째 살인 사건이라. 누가 누구를 죽인 사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 이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후손이 태어났을 때 그 마음이 그렇게 기뻐가지고 내가 얻었다라고 말했던 그 아내 여자 하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낳고 얻었다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이 되셨다. 다시 회복됐다. 이제 여자의 후손, 나의 후손으로 저 가인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단의 머리가 아니라 친동생의 머리를 쳐갖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뭘 확인했을 것 같아요? 가인이 누구 편에 서 있다? 사단 편에 서 있다는 걸 거기서 확인을 했어요. 아담의 가정은 한순간에 둘 다 잃었어요. 하나는 사단에게, 또 하나는 죽임 당함으로. 둘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기록자는 이 가정의 그 이후의 아픔, 이거는 싹 삭제를 해요. 그건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보여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었던 게 또 있어. 그거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25절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아 여기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말은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이 아니고 약속하신 후손이 아벨이었다는 것을 이 하와가 알게 되었다는 게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하나님과 함께 얻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첫 아이 가인이 약속의 후손이기를 바랬고 후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아벨이 약속된 후손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벨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때 약속된 후손이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멈춰지게 되는 것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 사라지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믿고 있었음을 2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 낳은 아이를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아.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른 씨를 줬다는 이 표현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제가 다른 성경으로 번역된 걸 보겠어요.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그 새천년 성경이라고 국제 성경의 집에서 번역된 게 있어요. 내가 너로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요 너희 씨와 여자의 씨와도 여자의 씨는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을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이 여자가 그대로 이제 25절에서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씨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을 약속의 후손으로 주셨지만 그가 죽임당하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게 2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는 문제에 막혀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려고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못하실 일이 없고 그 어떤 일과 장애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낳은 셋이 아들을 낳게 돼. 그게 26절이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아들 3명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셋, 이름이 셋이에요. 셋을 낳았을 때 나이는 130살이었어요. 아담이 130살 때 셋을 낳았어.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 5장 3절에서 보는 대로 하와는 새롭게 주신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가인의 이름의 뜻은 뭐였죠? 얻었다 이렇게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셋이라는 이름은 지명된 혹은 지정되었다 혹은 세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지을 때와 이 셋의 이름을 지을 때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그녀는 내가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얻었다. 보세요. 내가 등남하였다. 내가 얻었다 이렇게 하죠. 이 여인은 얻고 싶었어요. 얻는 것이 곧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자기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었다. 그 기쁨을 표현했어요. 내가. 그런데 아벨 대신에 아벨이 죽고 셋을 주셨을 때는 내가가 아니라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바뀌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여기서. 전에는 누구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이었어요. 내가 하나님만 얻으면 세상에 못 이룰 게 없겠다. 내가 뭐만 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면, 내가 기도하던 대로만 되면, 기도했던 대로만 되면,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면,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되면 그 기대를 하고 살았다가 이제는 누가 빠져요? 여기 내가가 빠지고 내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변화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가 무엇으로 바뀌느냐는 사람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목장 모임을 할 때 나 중심의 이야기가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라는 이야기가 되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여러분 속에서 툭 나와요. 이게 내가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을 하나님은 누구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하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은 창세기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식을 105살에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뒷부분은 이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일어난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똑같은 표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요. 창세기 12장 8절에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 예배했구나.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왜 26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간단히 사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장은 4장 5장 내용을 보면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그죠? 재물 사건,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그게 나와요.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요, 가인이.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거기 쭉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그리고 나서 5장 전체를 보면 5장에는 또 족보가 또 나와. 셋의 족보가 나와요. 이걸 보면 인류 안에는 두 줄기, 두 부류, 두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것이 예배 문제로 그냥 어떻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너는 이쪽 나는 이쪽 이렇게 해서 우연히 이렇게 된 걸까요? 우연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생각해 보세요. 3장 몇 절에서 말씀하셨죠? 15절이에요. 15절. 뱀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요. 그러면 뱀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특성이 뭐죠? 그 특징이 오늘 그 뱀의 후손의 시조인 가인을 보니까 가인이 한 일을 보면 그들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따라서 살아요. 마음. 내가 화가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대로 사용해버려. 그리고 살인을 서슴지 않아요. 이것이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힘을 의지하고 감정을 따른다. 그리고 살인을 서슴지 않는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26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쪽은 살인으로 시작된 계열이에요. 그래서 라멕이라는 사람은 4장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 가인의 계열이거든요. 가인의 족보거든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입혔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를 조금 긁혔어. 상하게 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소년을 죽였다. 이것이 가인 계열의 특징이에요. 즉 나를 해하면 배, 2배, 3배로 갚아줘. 절대로 참지 못해. 내 속이 분이 풀리지 않아. 나한테 상처를 주고 마음의 상처를 줘? 견디질 못해. 이게 어디서 나온 성질인가? 가인 계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게 있죠. 그게 옛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 계열에서 이쪽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의 계열은 어떻게 시작돼? 뭘로 시작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 내 마음이 막 그냥 격동이 되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 셋의 계열, 이 계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만져주심을 붙잡는. 물론 내 감정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옛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기질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그걸 누르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좀 누를게요. 이 자존심이라는 거 어려서부터 내가 이거 견디지 못했는데 주님 이걸 좀 누를게요. 아, 이것이 옛 본성에 나오는 가인 계열의 그런 성질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 자,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하나님과 사단 간의 전쟁 선포였다는 사실을 거기서 다시 확인했어요. 제가 3장 말씀하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앞으로의 이 인류 역사는 무슨 역사? 하나님과 사단 간의 전쟁의 역사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자식을 낳았는데 거기서 나타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멈춰진 것 같아.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두 사람은 굳게 붙들고 있었어요.
실수는 한 번으로 끝이에요. 그 이후도 엉망진창으로 산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사단이 승리했죠. 왜?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가 아벨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게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봤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와가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계열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계열이 계속해서 승리합니까? 그리고 사단은 계속 쳐요? 아닙니다. 반대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계열 모두가 다 타락해버려요. 그 사건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인 계열의 여자들을 보고 그냥 결혼을 하겠대. 막 섞여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시켜요. 그러면 사단의 승리로 또 다 끝나요? 다 멸망시켰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 누구를 건져 놓으셔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 전부 8사람만 이 지구상에 남아요. 그러면 이제 몇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노아가 잘 교육하고 절대로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가인 계열에 서면 안 된다. 다 죽었으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겠지?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들이 또 점점점 번창해 갈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무지개로 언약을 하셨어요. 물로 심판 안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건물을 또 쌓아서 올려요. 왜요? 하나님 다시 한번 비 내려보십시오. 우리가 죽는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임당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해도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요. 거기서 이제 여러 언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났는데 다 노예야.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애굽 왕은 어떤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 민족 중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나일강에 버려라. 죽여라. 더 이상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박살을 낼 그 일은 끝이 난 것 같아요. 다 막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때 누가 태어나요? 그때 모세 태어나요. 모세 울음소리가 커져버리면 바로 또 죽임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그 입을 막고 하다가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요. 근데 그렇게 떠내려 보낸 그 모세를 누가 건집니까? 이집트 공주가 건져요. 그래서 이집트 왕궁에서 온 왕궁, 왕자가 되는 교육, 왕이 되는 교육을 다 받게 해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해. 무슨 때가 찼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참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약속하신 후손을 보낼 때가 차니까 약속의 씨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제 손 들어요? 그렇지 않죠. 이번엔 누구를 동원해요? 헤롯 왕을 동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 그 별이 나타난 때로부터 시작해서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거기에 누가 해당돼요? 예수님이 거기에 해당돼요. 예수님이 죽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천사의 지시로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피난 가서 거기서 살다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할 때 누가 나타나요? 사단이 거기 또 나타나요. 또다시 유혹하죠. 예수님이 실패해요? 실패하지 않아요. 사단이 거기서 실패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포기해요? 여러분, 사단은 아주 끈질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요. 누가복음 22장 3절.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실패할 것이라고 사탄은 판단했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죽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성공은 사탄이 저지른 일 중에 가장 치명적인 실패였고 자살골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을 이 사탄은 알지 못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땅에 에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4장에 건너와서 그냥 이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금 우리와 삶이 다를 게 뭐예요? 문명이 발달된 정도 말고는 다를 게 뭐예요? 똑같아요. 수고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추위를 피해야 돼요. 더위를 피해야 돼요.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을 얻는 걸, 그걸 기다렸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비록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에서처럼 그런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길 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저 방 구석으로 땅 속으로 머리가 처박혀 고개를 숙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좀 안 풀리면 그냥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무거워요. 나락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멈춰집니까? 끝난 것 같은데 아슬아슬해요.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하나님도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어가셔요. 누굴 통해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여러분 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뛰게 하고 걷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그 성도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죽지 않아요. 다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될 겁니다. 이 믿음, 이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형편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그게 회복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야.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밖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삶,
정말 부유하고 모든 걸 누리고 살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먹을 것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삶,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가 살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사는 것이 다다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다른 신을 믿어도 어떻게든지 뭔가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성경 66권에 쓰여진 말씀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눈물, 오늘 고통, 오늘 괴로움을 딛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하시기 보지 않으면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뿐이라고 믿는 세상을 주님 아담과 하와가 붙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살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핥히고 상처난 걸 부여잡고 절망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그 마음, 그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성도를 만나 주시고 손을 붙잡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